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의 차이가 뭘까? 여러 얘기를 많이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만난 것, 이거로 행복하게 지냈단 말이죠. 행복한 거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에 그게 총체적인 복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복음, 그러니까 즉 복음이라는 부분에 하나의 한쪽 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우리가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인데. 그래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랬을 때 그 복음 자체가 이제 마침내 나를 대신해서 움직이고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복음을 만났다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것은 그냥 감동하고 기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자아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복음을 그렇게 만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단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면 복음 학교가 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정리가 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겠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인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31절부터 말씀 읽게요.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질문. 맨 마지막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을 때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랬을 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짓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나이가 들어가 보면서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냥 느끼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는 거가 이런 거구나라는 조그만 이렇게 길들이 보여요. 프로스트가 이렇게 뒤로 두 갈래 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게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알 때 이제 주님 곁에 가겠죠. 네. 아멘이긴 한데 하여튼간 좀 찝찝한 아멘인데 하여튼간 근데 알겠는 거 이렇게 살면 이게 좀 보이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지금 이게 후회하면서 그런 아주 참 미묘한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수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아를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몇 분은 이걸 얘기를 계속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때도. 제가 서울연동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약간 제가 잘난 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이제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은 설교를 강남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강남 스타일입니다. 제가 속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개척을 딱 했는데 거기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별히 무슨 장례를 치르면 300만 원을 주고, 얼마나 부자예요. 저 부목사가 장례한테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300만 원을 처음 받아봤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그분이 최소 3억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강남 스타일로 그분이 제일 많이 얘기했으니까. 강남에 살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김장로님이란 분인데. 그래서 되게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여하튼 그분한테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북 분이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이번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크게 하시면 제가 나중에 이북에다가 장로님 이름을 가지고, 왜냐면 장로님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수원연동교회가 장로님의 그 교회를 이북에다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옵션을 걸었어요.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럴 때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더니 막 장로님 웃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 이미 60대를 넘으셨던 분이신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100% 믿어요. 근데요, 목사님, 돈은 안 믿어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도리어. 지금은 만약에 저한테 줬어도 제가 안 할 거예요. 돌이켜봤을 때 안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을 때 그게 맞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진심이에요. 정말 100% 진심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100% 진심이고 복음에 대해서 100% 진심인데, 베드로도 100% 진심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가 마지막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 이 예수님의 그 학기말 시험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너무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아주 명료한 대답을 했더니 주님도 당황하셔가지고, 이거를 알게 한 사람은 네 혈육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마쳤구나,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했느냐?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고백한 이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이후에 그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결국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나 갈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진심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진심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우리가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딜레마예요. 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히 숱하게 말씀을 들었고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왜 변하지 않을까? 그 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심을 가지고 살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언젠가,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베드로가 언제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답했을 때 변화됐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능력을 막 행하고 나서 다니었을 때 변화됐을까요? 언제 베드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뭘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변화된 것은 자아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꽉 막혀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막 내가 결단하고 바꾸고 이래도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하고 제자 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거기다 그는 반장이었단 말입니다. 수제자였고 최고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도 그는 결국 부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데 그의 변화는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알아도 우리가 왜 못 바뀌냐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져서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그것을 참으면서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참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갖다 더욱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의 성품을 보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고 교회 리더십을 오래 해고 또는 훈련을 많이 받고 모든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까지 다 받아도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훈련을 완벽하게 받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저분은 성품의 변화가 없을까? 여전히 그 모양일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서 상처를 입히게 되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할까?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스트럭처 구조를 짜고 막 이런 훈련을 하고 중간에 막 대화 훈련을 하고 별쇼를 다 해도 마지막 변화시키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사람의 말과 관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아주 멋진 훈련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윤 집사님이라고 5분 스피치를 했을 때 그 딸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제가 딸이 와가지고 딸 둘이 이 세 가족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등록카드를 쓰는데 야 엄마가 우리 교회 와서 뭐가 바뀌었니? 그랬더니 딱 이거 하나인 거예요. 착해졌어요. 애들은 그냥 표현 착해졌어요. 근데 이 말에 많은 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품이 일부러 변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도 안 충만한데 막 충만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여 주님 막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관계들이 바뀌는 거예요. 관계들이 바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리더십들한테 여러분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어떻든 간에 그 많은 말을 하고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들도 중요해야 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라면 힘들죠. 부딪히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지쳐버리고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입에서 힘들다라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이 떠나서 오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복음은 내가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 같은 그러한 위인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 배우면 끝까지 잘못되는 건데 성령을 파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파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파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면 막 난리가 나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해요. 성령은 인격이다.
성령은 존재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실 때 그분을 만났고 소리만 지르서 아니고 오셨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어떨 때 물론 와 오셨어요.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오셨군요 하고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게 눈물 흘리게 하고 어느 날 내게 찬양을 하는데 나한테 깊숙이 와서 내 찬양하는 깊은 곳을 나를 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맨날 파워로 와가지고 막 오면 흰자질이 크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혀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현상들인 거고. 근데 더 중요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까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훨씬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병원도 잘 가요. 더 잘 낫는 병원을 잘 찾고 주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지혜로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로움이 있는 거지. 성령을 받으면 막 병원 안 가도 되고 성령 받으면 와 이게 우리에게 잘못된 거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병을 날 수도 있고 뭐 당연한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냐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인격체다. 한번 저를 따집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능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참 이게 한심스러운 얘기였는지 뭐 저도 그런 뭐 부흥회 때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옆에 사람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더 간절히 구해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무슨 땅 따먹기를 하나 천국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막 그냥 옆에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 지르고 그냥. 그래서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목이 다 쉬었어요. 아니 기도를 큰 소리를 쳐서 기도하고 탄식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울부짖어서 기도해서 물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시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능력으로 생각하면 점쟁이 시몬 그 점쟁이 시몬이 결국은 성령님을 살려고 하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바울에게 야 성령님이 보니까 막 귀신을 내쫓으니까 야 나도 그 성령님 사서 귀신 내쫓아가지고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책망을 들었잖아요.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동일하다 말이죠. 성령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성령께 잡혀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지. 성령님을 내가 안에서 껴안아가지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가 이끌려야 돼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 막 끌고 다니고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엄청난 인격체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편하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아주 흔들어 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랬을 때에 나를 맡길 때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요. 가장 귀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의 리더십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순종을 하게 됐을 때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 교회를 잘하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자유로운 교회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게 지금 이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을 한 발짝 더 나가게 하려고 해도 이게 100%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이게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이게 그 한밤에 그냥 정말 철저하게 순종을 딱 하라 그러면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을 받을 때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언 받을 때 기억하세요? 저도 그렇게 방언을 받았는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해서 다행인데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는데 중학교 때 방언 받으면 방언을 막 너 받았니 안 받았니? 안 받았어. 나도 막 원하는데 그래 사모해야 돼. 사모하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간절히 원해야 돼.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억울해. 그래서 나도 받을래.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나 따라해. 어떻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따라했어요.
근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더니 진짜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그거를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방언의 문을 열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 아니, 이게 무슨 방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해서 지금 와서야 깨닫는 건 뭐냐면, 그것마저 순종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내가 무언가 무조건 그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만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너무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결국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체가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돈 많은 사람 없고, 우리 교회는 교만할 정도로 된 사람 한 명도 없고, 교만할 정도로. 그리고 돈이 없으면 비참해져요.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아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뭐를? 연약함, 우리가 연약하다, 연약함을 도우시냐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쓰면 복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복수. 연약함들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연약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집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몸도 연약하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은 이제 노쇠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젊었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노쇠화하는, 제가 늙으니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픈 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몸이 아플 때에 이게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플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대가 아픈 시대로, 우리 나이 시대가 점점 아플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자아는 이게 점점 나이가 먹어서 건강해지는 육체가 아니에요. 점점 나이가 먹으면 약해질 육체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먹으면 아파요. 그거를 머릿속에 안 넣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도 아플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아픈 거예요, 몸이요. 마음? 이런 마음은 훈련되지 않으면요, 나이 먹어서 더 잘 삐쳐요. 더 잘 삐쳐요, 이거는. 훈련되지 않으면. 나이는, 이 마음은요, 철저하게 훈련돼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나이가 먹으면 더 그렇죠. 더 막 너무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원로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오게 되면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건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요. 원로 목사가 되면 조그만 일에도 삐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때문에 삐치는 줄 알아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막 갈라진 줄 알았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 이걸 붙였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뭘 안 붙여요? 만약에 담임 목사 새로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런다 이거 붙이냐고. 그러면 내가 옛날에 난 저게 다 붙였는데 이래가지고 삐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저놈 나를 미워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 먹으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세요. 지금은 안 삐질 것 같지만, 그런 거구나. 하여튼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잖아요. 그 어른 목사님들 보면 정말 짜잘한 거예요. 게시판 바꾼 거, 의자 바꾼 거. 하여튼 거의 그런 거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옛날 사람들을 모아다가 형성시켜서, 이제 저랑 같이 쓰던 분들, 지금 20년 같이 쓰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쫙 모아놓고 내가 울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래가지고 현재 담임 목사님하고 문제가 되고. 하여튼 원로 목사 되기 전에 빨리 주님이 저를 불러야 될 텐데, 저는 무조건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그때부터는 담임 목사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건드렸다가는 진짜 힘들어지죠. 진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마음이, 영혼은 말할 거 없습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마귀는요, 아주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나의 약점을 분명히 알아요. 마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마귀는 장난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돈에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이성에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예에 무너지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무너지는 사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에 무너지는 그 통로를 안아서 작은 여우들이 가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것을 늘 아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무너지는 존재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분명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실 때에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내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 교수님이 했을 때 그런 얘기했다는 거. 사람들을 뽑을 때에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랬을 때에 나는 틀릴 수가 있어요 라고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정말 와닿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가 있다. 그럼 화를 안 내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속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시작하면 누가 누구를 혼낼 수 있고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인데, 다 연약한 존재인데, 아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지만, 다 이 안에 아주 그냥 이 속에 숨어 있는 음흉한 것이 숨어가지고, 그런 척 아닌 척 하면서, 돕는 척 하면서 자기 분노를 다 어디다 쏟아놓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목사님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전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전체.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전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방법이 없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어떤 조치를 해주셨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면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예전에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미래에 주실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도우시나니, 현재 지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몸부림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님 항상 그 자리에서 돕는 분이지. 성령님, 지금 제가 이 방언받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받을게요. 왜냐면 이게 옆에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이 방언을 잘못하면 또 내가 믿음 좋은 곳으로 찍히고, 그러다 보면 또 무슨 교사시키고 그럴 테니까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이제 밥 먹고 받을 테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항상 그 자리에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 성령님은 그 다음에 삐치셔서 그 다음에 안 하시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삐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해답이구나. 나 같은 인간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너 같은 인간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저를 따겠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성령이 필요하시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성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다 죄인이에요. 그건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와서 들었어야 돼. 이거는 뭐가 들어.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가 정말 문제구나. 내가 성령을 꼭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사는 이유는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세요?
우리가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돈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좀 살을 좀 쪘을 땐 살도 빼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냥 한 방에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도우셔요? 뭐라고 도우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올리세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을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문제는 제가 이번 주일날 좀 과격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진짜 사실입니다. 이번 주일 뭐라고 제가 말씀 전했어요? 만약에 기도를 내가 하지도 않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 그거는 저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셨어요? 기분 나쁘셨어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걱정하면서. 왜냐하면 이 저주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딱 하나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안 했는데 문제없이 살고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복인데 복을 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건 저주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가 응답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하고 전혀 달라요.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만약에 설교단에 섰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앞에서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에 섰으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누구 설교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가 하신다고 생각해요? 성령님. 근데 제가 여기 앉았다가 뭔가 다 알지 뭐, 내가 이거 뭐 성령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했나? 다 알지. 그리고 그냥 찬양하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제가 올라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이런 좋은 말씀에 감동들이 없네. 이러면서 이게 하는 거, 여러분,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잘하고 못하고 간에 제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올라오면. 기도하고 올라오면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응답을 받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도 맨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짓이에요. 기도를 하면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할 수가 내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와닿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문제 해결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게 제일 힘들단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드느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이 기도에 나무에 불에 불을 붙이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지금 있고 우리 부교육자도 있을 때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속에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 일에 매달려가지고 입으로만 립싱크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교인들이, 어머,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아주 힘있게 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됐는데, 1년, 2년 지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래서다가는 정말 내가 막 거짓이 그러니까 유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기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힘든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불붙고 같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게 기도예요. 뭔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 문제예요. 그냥 거기 붙어 있는 거. 내가 붙어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무까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고 안 하고가. 난 주일날 저주라고 그러면 새벽기도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역시 저주라고 하면 안 나오더라고. 축복해 해야지, 이렇게 단어를 해야지 많이 나오지.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1분, 2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의 끈이 있는 그렇게 훌륭한 기도꾼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거의. 그 기도를 잘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답답한 문제는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될 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전 담임 목사가 돼갖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년을 가야 되는지도 이해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도 제가 우리 교육자회 때 대부분 뭐 얘기하냐면 1층 그 소예배실에서 기도할 때 보니까 바닥에 줄이 쫙 나와 있고, 그리고 왜 거기에 벽에 걸려있는 선풍기가 잘 돌아가지 않고, 피아노가 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내 그런 것만 보여요. 기도하러 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모기가 달라다니는 것만 보이고. 왜 그렇게 큰 거야? 모기가 보여요, 모기가.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집중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딱 들어가면 제가 거기서 모기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생각할 것 같아요?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년 잘 보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안 해도 갈 건데 아멘을 안 하시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영적 관리가 어려운 건지 아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들이 약해지는 거죠. 진짜 노력해요, 저는요. 그래서 야, 근데 이게 어렵구나. 이게 정말 애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마땅히 빌 바를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을 모른단 말입니다. 나는 기도가 하면 졸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런 분은 오늘 희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전하시는 건데,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그때 잡게 되고, 기도의 줄을 잡기 시작을 해요. 기도를 하실 걸 알려준단 말입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러 갔는데 딱 하는 순간에 엉뚱한 기도가 나오고, 기도의 줄이 잡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그리고 그 기도가 나와서 연락해보면 영락없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도의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셔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지금 성령에 대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막 기도하고 하면은 몇 개월은 간다니까요, 몇 개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주 성령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마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실까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에요. 진리의 영은 탄식을 할 수 없어요. 진리의 영.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탄식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탄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전부 다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탄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들 가슴이 나중에 막 후련하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물러가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슴이 확 후련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즉,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아주 정말 신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고, 거의 내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이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행복했고, 교회 가가지고 축복에 대해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행복했고, 왜냐면 내게 부담이 안 오니까.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교회가 설교를 하면, 부담스러운 설교만 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놀랍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부담스러운 설교만 되면 그 교회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내려놓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힘든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합니다. 나하고 분명히 문제가 생긴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정말 힘들죠.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고 나서도 미안하단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워요, 여러분들은? 야, 소은아, 네가 고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고마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아는 정말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저 인간을 내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한 존재고 그 사람도 연약한 존재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자아가 튀어올라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가 짊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구나. 와, 대단하다. 그래서 누가 높임을 받냐면 본인도 높임을 받지만 주님도 높임을 받는 거고, 그것이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형제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그런 친구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정말 내가 저 사람 볼지 않으려고 딱 했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들은 우리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뭐 하늘 꼼인지 하늘 깨민지 뭐 거기 다니더니만 정말 달라졌구나. 네가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우리 동생 이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줄 믿어! 이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지체들끼리 그러는 것은 더 그래요. 지체들끼리는 더, 왜냐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서 미안하다라고 문자 하나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결국은 선악과를 또 먹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쟤는 좋은 편, 쟤는 나쁜 편, 이렇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 교회의 한 지체들이 헤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내주하는 성령의 삶을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가? 첫 번째는 전심으로 내 심령의 바닥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 심령의 바닥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님, 내가 손가락 하나 할 수가 없네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빨 하나 이렇게 어떻게, 이 단단한 이빨을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도 없네요. 머리카락 하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떨 때는 주님, 기도 한 줄도, 찬양 한 줄도, 말씀 한 구절도 내가 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꽉 막혔습니다.
내 밑바닥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철저히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입만 벌리면 내게는 열린 목구동고 이 무덤이 나오게 돼 있고, 무덤에 있는 그 냄새가 나오게 돼 있고, 그런 정말 비열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회개하는, 가장 비하하고 잘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만큼의 그 밑으로 내려갈 때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전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 가능성이 없는 바닥을 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전심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시오. 주님, 내가 자리를 마련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1%의 내가 할 수 없는 자리를 다 비워놨을 때, 그때서야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뭐 말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슬픔도 기쁨도 감사도 자녀도 모든 것을 다 맡겨라. 싸그리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저께 수원성교회 안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몇 분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 내년 다음 달에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안 목사님 6개월을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어려우셨나 보더라고요. 교인들이 많이 줄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러 몇 년 만에 가냐 그래서 내가 12년 만에 간다니까, 정말로 너무 열심히 목회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옆에 있는 동네 목사님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옆에 또 이 수원성북교회 이종찬 목사님이라고 여기 또 이쪽에 있는 교회에 계신 목사님은, 안식년 가면은 이게 지금 위험할 텐데, 그랬더니 또 안 목사님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 말까? 어떡하지? 그러고 오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가려고요. 가지. 하나님께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담임 목회자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있어서 교회가 만약에 안정되면 이거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없는 2달 동안 수요 기대를 꽉꽉 채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가 없는데 안 나오는 분들은 아주 하나님한테 미움받을 줄 아시고, 오히려 제가 없을 때 정말 나는 주님만을 만나러 온 거지, 목사님 말씀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내 목사님 눈치 때문에 온 것도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한 분 때문에 왔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항상 사진을 수요기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제가 보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완전히 맡기실 때 그게 지금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을 따라,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힘의 능력을 따라 나도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잠깐 성령의 임재를 구할 텐데, 여러분 오케이, 내가 오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가지고 내가 그래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물을 흘러가는 쪽으로 흘러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나는 눈물을 안 흘리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이름이 잠깐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웃음이 터지는 교회가 있지만 웃음. 그러니까 웃음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막
근데 그걸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성령님을 딱 거절하면서 거역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쓴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를 따라 너희들이 다하여 수고해라. 여러분, 성령께서 힘을 다해서 하시는 것을 따라서 전심을 다해서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 기도가 안 되고, 나는 말씀 읽어도 요새 안 되고, 나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고 그분의 움직임에 따라 여러분이 참여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막 그냥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